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찬양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양단에게 격려의 박수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해야 되겠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찬양 중에 제일 잘하셨습니다. 박수를 치시려면 확실하게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은 교회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온전하게 세워져야 하고, 또 온전하게 세워진 성도들이 각각의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가 온전하게 서지 못한 모습을 어린아이 같다라고 바울이 비유를 하고 있죠. 순수하게 보이는 아이이지만 그 아이를 마치 부족한 교회의 모습으로 비유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순수함에 있어서는 긍정적이지만 이제 사도 바울이 어린이가 보여주는 그런 미숙함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겠죠. 먼저 이제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정말 예쁘지만, 어린 친구들을 보면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성인들에 비해서 삶의 경험이 그렇게 풍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요동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주변의 작은 유혹에도 쉽게 자신의 의지와 뜻을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어린 아이들의 존재입니다. 때문에 마치 어린아이처럼 악한 자들의 거짓 가르침에 쉽게 유혹을 받아서 이끌림을 받는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조금만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버텨낼 인내력이 부족해서 쉽게 포기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올바로 서지 못한 교회를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온전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과 같은 교회로 성장하여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중심을 잡아서 바로 서기를 바랬던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6명의 친구들이 저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죠. 사실 이 시간이 쉽지 않은 시간일 거예요. 그렇죠? 지금이야 앞에서 졸고 그냥 집중 안 해도 우쭈쭈 예쁘잖아요. 앉아있기만 해도 예쁘게 바라볼 수 있지만, 나중에 막 25살, 30살, 35살 돼가지고 요 앞에 6명 앉아가지고 졸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장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뭐라고 한 게 아니고 앞으로는 안 그럴 거라고 믿고 바램을 담은 겁니다. 그렇게 이제 에베소서 4장은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함에 있어서 몸을 이제 어린아이와 비유하면서 이제 몸을 또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각각의 지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아 불러주신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 이쯤에서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자꾸 설교 시간에 질문한다고 누가 저에게 피드백을 주셨는데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각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잘생김을 감당하고, 또 뭘 감당하고 계시죠? 한번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신 것은 무엇 때문에 불러주셨을까? 또 무엇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라고 했는데 나는 그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어떤 지체일까?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실까요? 오늘 우리는 청소년 제자훈련 수료예배로 이 예배를 드립니다. 다 알고 오셨죠? 모르고 오셨어요? 알고 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청소년 제자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 광고가 오래 나가고 또 홍보도 되고 포스터도 붙어 있고 뭐 옆에서 주변에서 이게 좀 하자고 권유받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청소년 제자 훈련이 혹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는 알고 계셔요? 혹시 관심이 있으십니까? 관심이 없으세요?
물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니까 모두 관심이 있으시겠죠. 예, 이 사역을 섬기기 위해서 청소년 제자 훈련 스태프들은 이제 1년 전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로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을 나누면서 5명에서 6명 정도의 청소년 친구들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굉장히 더디 가는 사역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1년에 5명, 6명 가르치는데 1년을 쓴다고? 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혹은 그 많은 예산을 고작 6명의 청소년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이 저는 너무나 귀한 사역인 것 같아요. 그 6명의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한 시간과 정성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마음과 정성으로 함께한 이 6명의 아이들이 앞으로 자신들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려움이 있고 흔들림이 있을 때에 이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성장해 갈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역이 너무나 귀한 사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이 사역을 처음 이야기하고 기획해 나가고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많은 지체들의 도움이 있었고 아이들을 섬기기 위한 기도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 사역을 또 더 귀하게 만드는 것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이요, 사랑이 없으면 가능할까요? 사랑이 없으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의 15절을 보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강조하면서 온 지체가 그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을 포함한 전인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장을 위한 권면의 말씀에 이제 2가지를 딱 강조합니다. 시간이 빨리 15분 안에 설교 끝나달라고 막 사인을 주셔가지고 2가지만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것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된 것은 진리이겠죠. 진리, 사랑과 진리. 이것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잘 전달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온 신앙의 선배들이 그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실패도 해보고 넘어져도 보고 막 이런 신앙의 선배들이 계속해서 그 길을 함께 걸어야 할 믿음의 후배들, 자손들에게 결국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 말고는 다른 길 없더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그런 일이겠죠. 근데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런 일들이요, 사랑이 없으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자녀들 가지신 이제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 청소년 아이들 보면 이제 화부터 나시나 봐요. 청소년 자녀들 가진 부모님들이 아이들 이야기를 꺼낼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소리가 무슨 소리게요? 정답입니다. 이것부터 시작하십니다. 이제 이러면서 시작하시죠. 물론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일 것입니다. 그런 탄식이 사실 청소년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뿐만 아니라요, 이 다음 세대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모두 공동체 모두의 고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못해서 탄식하는 거, 우리 아이들이 다른 거 못하고 밥 안 먹고 이런 거 탄식하는 거,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해서 탄식하는 거 말고 가장 본질적인 거,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믿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신앙을 세워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답답함에 나오는 탄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게 되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셨을까 하는 고민과 함께 그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려는 결단과 시작의 마음이 모였을 때 비로소 시작되어질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시작된 사역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또 오늘 청소년 제자 훈련과 같은 사역이겠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느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느낄 수 있을까요? 어디서 느끼냐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우리의 결단과 행동에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닮아가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야 된다라고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보여줘야 하고, 그렇게 그 사랑을 경험한 아이들이 그 사랑받은 경험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기까지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지금 세대의 몫이라는 것이죠. 짧지만 이 제자훈련의 시간들, 청소년 제자훈련의 시간들을 보면서, 그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조금씩 경험한 그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자라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맨날 졸고 숙제 안 해오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한정으로 쏟아주는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이 아이들의 신앙이 그렇게 자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그저 성전의 마당만 밟고 겨우 살아가는 신앙일 것이냐, 혹은 점점 장성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성장해 나아가는 신앙일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지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사랑 안에서 하는 말이죠. 분명한 기준으로 아이들에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또 살아내는 것을 보여주는 것 자체로도, 또 우리가 그것을 살아가게 하는 결단을 하는 것 자체로도 아이들에게 훌륭한 도움이 되고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교육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면서, 우리 옛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애기들 앞에서는 찬물도 못 마시겠다. 예. 그것을 좀 뼈아프게 우리는 간직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우리의 신앙도 신앙이지만 다음 세대의 신앙도 그렇게 세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장을 위해서 오늘 본문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닌 사람이 없죠. 혹시 아닌 사람 있으면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맞죠?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그 핵심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그리스도인이다 했을 때 그 핵심은 구원에 있겠죠. 기본적인 거죠. 기본적인 교리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핵심은 구원에 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에서 우리의 신앙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너무 중요해요. 그렇지만 구원에서 맞춰지는 신앙의 삶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성화의 삶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 이야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을 거듭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변화하고 성장하는 일에는요, 전진도 있고 후퇴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마냥 전진만 가겠어요? 넘어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기억해야 되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범사라는 단어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성장이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는 균형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몸이 건강하게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올해부터 야채를 열심히 먹기로 했습니다. 예,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안 먹을 때마다 꾸짖어 주시라고 먹기로 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먹어야 또 아이들에게 너도 야채 먹어야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골고루 섭취해야 몸이 건강하게 성장이 되는 것처럼 신앙의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어떤 성장도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맨날 기도만 하시는 분이 계셔요. 말씀은 하나도 안 읽고. 자녀들은 그것만 배우겠죠. 말씀을 보는데 계속 말씀 보면서 판단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자녀들은 그걸 봅니다. 예. 예배는 엄청 잘 드리는데 예배 끝나고 집에 오면 우리 엄마 아빠가 아니야. 교회에서 봤던 엄마 아빠가 아니야. 예, 얘들은 그걸 배워요.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그렇게 균형 잡힌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잘 성장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다 된 밥만 받아먹는 여전히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균형을 위해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저 그 자리 지키는 것에만 급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듣고 깨달아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하는 것, 순종하는 것까지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위 말하는 불균형한 신앙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딱 거기까지예요. 신앙의 성장은 멈추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너희는 어째 신앙이 그 모양이에요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 모양이 아닌 신앙생활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따라오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저희 조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직접 양말을 어떻게 신어라 가르쳐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보고 배우는 게 얼마나 많은지 제가 양말을 신을 때 이게 서가지고 한 번에 쑥 신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제 조카들이 그렇게 신더라고요, 양말을. 진짜 10번을 계속 이렇게 지켜봤는데 10번을 다 그렇게 신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우리의 행동이 아이들이 보여질 때 조심해야 되는지를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말로만 야 양말은 이렇게 앉아서 조금씩 끼워서 이렇게 신는 거야 보다 어른들이 양말을 저렇게 신네? 그것을 보는 것에서 배우는 게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저 보고만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다 배웁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에 와서 뭐 하는지 다 본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고 끝인가 아니면 그 예배 드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아이들의 시선이 조금 무서워져야 돼요. 그럴 것 같아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균형 잡힌 믿음의 성장을 하는 것, 물론 아이들도 어느 정도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만 결국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가르치냐,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내 신앙을 위해서도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오늘의 바울의 권면과 같이 성장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 나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청소년 제자훈련의 6주 과정을 잘 마쳐낸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있습니다. 6명의 청소년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 친구들을 위해서 마음껏 오늘 축복의 기도와 박수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친구들을 위해서 그 마음과 자기의 시간을 흘려보냈던 12명의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아니, 뭔 6명 가르치는데 12명이, 여러분 120명도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아이 키우는데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그 수고한 우리 스태프들에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격려해 주는, 그렇게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애쓰고 함께 마음 쓰는 우리 나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맡기신 사명을 따라 끝까지 충성되게 주어진 자리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사랑과 진리를 행하게 하시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청소년 제자훈련 수료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청소년들의 믿음을 세워가는 귀한 사역의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그 시간들을 함께한 우리 6명의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나주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다음 세대의 믿음의 길 가운데 늘 동행해 주시옵소서. 성장을 이루어가는 일,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마음 모아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민하고 열심을 내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